통장에 10만 원도 안 남았을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새벽 3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뿐입니다. 월세, 카드값, 대출이자 숫자들이 끝없이 목을 조여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그런데 법륜 스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생기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돈이 없으면 당연히 가난한 거 아닌가요? 오늘 한 청년이 법륜 스님께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정말 없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의 답변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괴로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너무 없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당장 내일 쫓겨날 처지입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럼 문제 없잖아요.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욕심이 과한 겁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런데 그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해질까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남이 100만 원 벌 때 내가 50만 원 벌면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남이 10만 원 벌 때 내가 50만 원 벌면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50만 원인데 비교 대상에 따라 행복도 불행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끝없는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없는 것만 봅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이 없다고 불안해합니다. 1억이 있으면 10억이 없다고 초조해합니다. 만족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100억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100만 원으로도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돈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현실을 무시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법륜 스님은 돈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느새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은 뒷전이고 돈만 쫓아갑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꿔놓으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한 청년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매달 3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500만 원을 법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문제입니까? 당신 마음이 문제입니까? 제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를 바꿀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죠.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스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에 내가 2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300만 원 벌면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불행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지고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으로도 행복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컵에 물이 반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합니다. 똑같은 물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부족함도 되고 풍요로움도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없는 것을 보면 불만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몫입니다.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괴로운 걸 내가 선택했다고요? 하지만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들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만 원 버는 친구를 보면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00만 원 버는 사람을 보면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200만 원인데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가난도 되고 부유함도 됩니다. 가난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느낌입니다. 법륜 스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지금 먹을 게 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럼 생존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달을 걱정하고 내년을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지금을 괴롭게 만듭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럼 불안이 사라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는 하되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이고 걱정은 번뇌입니다. 비상금을 모으는 건 준비입니다. 밤잠 못 이루며 불안해하는 건 걱정입니다. 우리는 준비는 안 하고 걱정만 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는 노후가 불안합니다. 지금 모아둔 돈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합니까? 글쎄요, 10억? 20억? 스님은 웃으셨습니다. 10억 있으면 20억 걱정하고 20억 있으면 30억 걱정할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걱정한다고 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놓아두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병이 생깁니다. 법륜 스님은 실용적인 조언도 하십니다. 수입에 맞춰 사세요. 없는 돈 쓰지 마세요.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월급 300만 원인데 400만 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카드 긁고 대출 받고 할부로 삽니다. 그러다 빚에 허덕입니다. 빚은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겁니다. 미래의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편하려고 카드를 긁으면 다음 달에 내가 고통받습니다. 지금 좋은 차를 사려고 대출받으면 앞으로 5년간의 내가 허덕입니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둘 다 나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조금 불편해도 빚 없이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스님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을 하십니다. 정토회를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셨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게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돈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쓰거나 욕심이 과해서 생깁니다. 돈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적게 쓰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월급날이면 다 써버리고 월말이면 통장이 텅 빕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왜 나는 돈이 안 모일까? 모을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모이는 겁니다. 스님은 구체적으로 제안하십니다. 월급의 10%만 먼저 떼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로 사세요.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고 270만 원으로 삽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곧 적응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적응합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던 사람이 3천만 원으로 줄어도 삽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어도 1년 지나면 적응합니다. 반대로 3천만 원 받던 사람이 5천만 원 받아도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만족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좋아지면 기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륜 스님은 명확하게 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지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파봐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다 잃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잃어봐야만 할까요? 지금 있을 때 감사하면 안 될까요? 스님은 감사 수행을 권하십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처음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 버스가 제 시간에 온 것, 점심이 맛있었던 것.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마법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면 풍요롭게 느껴지고 불평하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래도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사만으로 배가 부를까요?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스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먹고 살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원하는 건 필요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는 채워야 하고 욕심은 내려놔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큰 집이 필요한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인가? 비싼 차가 필요한가? 아니면 허영심인가? 명품 가방이 필요한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갈망인가? 법륜 스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필요에 탈을 쓴 욕심이 많습니다. 아이 교육비라며 과도하게 쓰는 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의 불안 때문입니다. 노후 대비라며 과도하게 모으는 건 준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중도를 지키세요.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딱 적당히. 부처님의 가르침, 중도입니다. 돈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집착해도 안 됩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모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극단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을 모으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돈을 쓸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까? 그것도 집착입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벌기만 하고 안 쓰면 구두쇠가 됩니다. 쓰기만 하고 안 벌면 거지가 됩니다. 적절히 벌고 적절히 써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 되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망치고 가족을 잃고 인생을 허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법륜 스님은 묻습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요.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요, 바쁘고 힘듭니다. 그럼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돈 벌느라 불행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순입니다. 목적을 잊고 수단에만 매달립니다. 스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는 건 환상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조건 속에서 행복하기로 선택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법륜 스님께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제 인생이 없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돈 좀 모으고 아이들 다 키우고 은퇴하고 나서. 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법륜 스님은 강조하십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 없이 바로 본공연입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을 돈 걱정하며 허비합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28인데 아직 돈을 못 모았습니다. 동기들은 벌써 집도 사고 차도 샀는데 저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동기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글쎄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겉모습과 속마음은 다릅니다. 집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 월세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재벌과 비교하면 우리는 모두 가난합니다. 하지만 노숙자와 비교하면 우리는 모두 부자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마세요. 내 안에 두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남들 눈에 초라해 보여도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반대로 남들이 부러워해도 내가 불행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법륜 스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부모, 배우자, 자식? 아니면 나 자신?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삽니다. 그러다 정작 자기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소비가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스님, 아이가 비싼 학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에는 부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학원을 가려면 다른 걸 포기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이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법륜 스님의 조언은 현실적입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다 들어주면 아이가 현실 감각을 잃습니다. 절제를 배우는 것도 교육입니다.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하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 교육입니다. 비싼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교육입니다.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재산이 됐습니다. 가난 속에서 검소함을 배우고 감사함을 배우고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만약 풍족하게 자랐다면 이런 걸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물론 극심한 가난은 문제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면 그건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라면 더 이상의 가난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문했습니다. 스님, 그래도 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더 좋은 교육도 받고, 더 좋은 의료 혜택도 받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을 보장합니까? 글쎄요. 좋은 교육을 받아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 좋은 의료를 받아도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법륜 스님은 본질을 짚으십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돈을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 대부분이 몇 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금방 사라집니다. 한 사업가가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합니다. 이 돈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돈을 지키려면 돈을 놓아야 합니다. 꽉 쥐면 손에 물집이 생깁니다. 적당히 쥐어야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면 오히려 잃기 쉽습니다. 집착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실수를 낳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리스크를 과도하게 피하거나 반대로 무모하게 도전하거나 평정심을 잃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스님은 마음 공부를 강조하십니다. 재테크보다 마음 공부가 먼저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돈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립니다. 고요한 물에 달이 비칩니다. 흔들리는 물에는 달이 일그러집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면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현실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게 느껴지고 충분한데도 불안합니다. 법륜 스님은 명상을 권하십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호흡만 지켜보세요. 처음엔 온갖 잡념이 몰려옵니다. 걱정, 불안, 후회, 계획.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휘둘립니다. 남의 말에 혹하고 광고에 속고 충동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 주부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됩니다. 이게 중독입니까? 쇼핑으로 기분을 풀려는 건 도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증상이 아닌 원인을 보라고 하십니다.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모두 증상입니다. 원인은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불안해서 그걸 채우려고 중독에 빠집니다. 마음을 채우는 건 물질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으면 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소중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걸 채워도 허전합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 무엇을 위해 일어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의미가 필요합니다. 의미 없는 삶은 고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 없으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 없으면 허무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의미 있으면 충만합니다. 법륜 스님은 봉사를 권하십니다. 남을 돕는 삶을 살아보세요. 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길에서 휴지 줍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이런 작은 선행이 쌓이면 삶이 의미로 가득 찹니다. 베푸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받기만 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더 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풀면 감사가 생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남에게 줄 게 없습니다. 미소를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세요. 그것도 베푸는 겁니까? 가장 큰 베풀입니다. 법륜 스님은 강조하십니다. 돈만 베품이 아닙니다. 미소, 친절, 경청, 위로, 격려. 이 모든 게 베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베풀매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가난하다고 베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베풀 수 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기, 울고 있는 아이 달래주기, 힘들어하는 동료 격려하기.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걸해서 빵 한 조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자기보다 더 굶주린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빵을 반으로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이 부처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아껴서 남에게 주는 것, 이게 진짜 베품입니다. 남는 것을 주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건 어렵습니다. 법륜 스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바꾸세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부자여도 불행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이런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첫걸음을 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오늘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 불필요한 지출 1가지를 줄여보세요. 모레 작은 선행 하나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돈 걱정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입니다. 돈을 더 벌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해결됩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를 늘리고 베풀물 실천하면 가난은 사라집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한 청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니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꾸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할
할 수 있냐고 물으면 핑계를 찾게 됩니다. 하겠느냐고 물으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불평 한 번 덜 하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오늘 카페 한 잔 안 마시고 그 돈 저축하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오늘 동료에게 짜증내지 않고 미소 짓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단 6주 만에 15m를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통장 잔고가 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난 20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돈만 쫓다가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지려고 하면 달라집니다. 포기하면 안 달라집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희망적입니다.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실패를 많이 했어도 빚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면 됩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제 낭비했다고 오늘도 낭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달 충동 구매했다고 이번 달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저축 못했다고 올해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왜 썼는지, 필요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하루를 점검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보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의식하면 바뀝니다. 무의식적으로 카드를 긁을 때는 조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지갑을 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 사야 하나? 다른 대안은 없나? 법륜 스님은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가계부를 쓰세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500원씩 세면 한 달에 15,000원입니다. 1년이면 18만 원입니다. 작은 구멍도 쌓이면 큽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가기, 커피값 아끼려고 집에서 타 마시기, 외식비 아끼려고 도시락 싸가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1년에 100만 원도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문했습니다. 스님, 그렇게 아끼며 사는 게 인생입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절약과 비참함은 다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절약은 선택이고 비참함은 강요입니다. 법륜 스님은 설명하십니다. 내가 의미를 두고 아끼면 절약입니다. 억지로 참으면 비참함입니다. 미래를 위해 기꺼이 아끼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가 있으면 절약이 즐겁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은 절약이 괴롭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모이는 걸 보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목표 없이 그냥 아끼면
괴롭고 답답합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돈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목표가 명확하면 실천이 쉽습니다. 꿈이 있으면 현실이 견딜만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도 견디기 힘듭니다. 법륜 스님은 당부하십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겠다는 목표는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입니다. 1년에 100만 원 모으는 게 현실적입니다. 한 달에 8만 원, 하루에 2,700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100만 원 모으는데 성공하면 다음엔 200만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200만 원 모으면 300만 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 용기가 생깁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은 관대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 도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1000번이나 실패해서 괴롭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은 답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안 되는 방법 1000가지를 배웠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를 늘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실천하세요. 오늘 하루 불평 한 번 덜 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 한 번 더 하세요. 오늘 하루 불필요한 지출 하나 줄이세요. 오늘 하루 작은 선행 하나 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낫습니다. 100페이지 계획서 쓰는 것보다 한 줄 실천하는 게 낫습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당장 하는 게 낫습니다. 법륜 스님은 마지막으로 축복하십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워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모를 뿐입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일, 먹을 음식, 잠잘 곳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났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깁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짓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스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룰 겁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편안히 잠들 겁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법륜 스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알아차리는 순간 가난은 사라지고 풍요가 찾아옵니다. 깨어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돈 걱정으로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로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간단명료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이렇게 축원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들이 집착에서 자유롭기를, 모든 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그리고 당신도 오늘부터 그 길을 걷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